예, 평신도 교육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150문에서 152문까지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과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평생교육원 학생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대요리 문답을 연구하고 또 배워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좀 딱딱하지만 이 교리를 분명히 배우고 또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교재를 공유를 하고 그 교재를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이제 요리 문답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보이시지요? 대요리 문답 150에서 152문까지. 먼저 150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시각에서 동일하게 흉악한가? 자, 죄가 여러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들이 다 똑같은 죄냐? 바로 이런 이제 이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답을 보십시다. 예, 모두 다 동등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흉악한 죄가 분명히 있다고 요리 문답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죄는 없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똑같으냐, 똑같이 악한 죄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죄와 비교해서 좀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살인의 죄는 도적질의 죄보다 더 흉악합니다. 도적질의 죄는 게으름이나 나태의 죄보다 더 흉악한 죄입니다. 이와 같이 죄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경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경미한 죄와 치명적인 죄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치명적인 죄는 영원한 사망과 영혼의 정죄를 가져오는 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미한 죄는 사소한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일컫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그러니까 이제 죄의 삭슨, 모든 죄는 다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제 이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모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이 회개의 가능성이 없기에 영원한 사망의 죄를 낳는 사망을 낳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죄, 이런 경우에는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죠. 본인의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강팍한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어떤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심령을 내버려 두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경우에는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151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이란 무엇인가? 이게 가중 요인이라 좀 어렵죠. 어떤 그러면 죄들 가운데 특별히 더 악한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죄를 더 악한 죄로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죄과를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더 가중됩니다. 첫째로 이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죄가 더 가중됩니다. 자, 한번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답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중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문제를 더 무겁고 심각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각각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 사람들이 각각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책임에 따라서 그 죄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연령이 높은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유혹을 극복할 많은 기회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도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는 더 무거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은 경험이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래 다른 사람들보다 빛과 양심을 심하게 거스르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가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 지은 죄는 더 많은 은총과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죄가 과중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네, 교회에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도 사실은 이제 볼 때 경중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지은 죄와 일반 성도들이 지은 죄는 이제 그 죄의 효과, 그러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어떤 고위 공직자가 지은 죄와 이제 어떤 일반 국민이 지은 죄는 사실은 영향력이 다르지요. 그래서 죄가가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나 국가의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들이나 교회의 회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의 모범이 기대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는 더욱 무겁다, 가중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1문 두 번째 답. 다른 죄들보다 흉악하게 만드는 과중 요인이란 무엇인가? 가중 요인의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선 피해 입은 당사자들 때문에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답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좀 잘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설명을 들으면 잘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죄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동료를 해치고 죄를 지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동료를 해치는 것 혹은 해야 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거는 남의 아내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아 부부에게 지은 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만 이것이 죄냐?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은 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 대적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비웃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죄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대적하는 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바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사랑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무시할 때 굉장히 이제 이 불쾌감을 느끼죠. 바로 그런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속인 죄 역시 이제 흉악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지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을 속인 것. 또 하나 윗사람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죄는 이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도 윗사람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윗사람들을 대적하는 거는 그 권위를 주시는 그 윗사람들 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가가 더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혈연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해치는 죄는 이들을 돌보고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가가 더 무겁다고 설명을 하죠.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가족들, 내가 가족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실은 그들과 함께 직장 일을 해 나가는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들을 해칠 때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죄는 어떨까요? 교회 교인들을 막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 또 나의 형제 자매들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죄가가 더 무겁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이 151문을 또 한번 봅시다. 그 151문 계속입니다. 어떤 죄들을 이 다른 죄들보다 흉악게 만든 가중 요인이란 무엇인가? 계속 한번 봅시다. 이건 범죄의 본성과 품질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그 답을 한번 봅시다. 답이 좀 길어요.
예, 이거 뭐 굉장히 뭐 단어들도 많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해설을 들으면 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이 의미는 범죄의 내적인 성질에 따라서 죄가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살인은 도둑질보다 더 중한 죄이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이제 이 탐내는 것보다는 더 무거운 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자체가 더 중한 성질을 가지는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죄를 범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문자 조항을 어긴 죄를 의미합니다. 이제 살인, 간음 이거는 행동으로 짓는 죄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 자체를 어긴 죄를 의미하죠. 그런데 모든 죄가 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어떤 그 세상의 소유물에 대한 탐심에 그러니까 소유물에 대한 어, 지나친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죄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으로 품은 죄도 악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품는 것보다 그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할 때 죄는 더 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악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거는 마음으로 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덮어둘 수 있죠. 그것이 표현이 돼서 남을 죽였다. 이거는 더 악한 죄다. 이런 뜻입니다. 배상의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에 대한 배상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결과를 그 보상해 드릴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에 대한 죄 가운데도 배상이 불가능한 죄가 있습니다. 자,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상이 가능한 죄가 있습니다. 도적질했다. 그건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의 경우도 자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나중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밝혀서 손해를 복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경우엔 배상할 수 있는 죄라고 말하지요. 이제 은혜의 방편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예,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 특별히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은혜의 방편이죠. 자, 그러면 기사를 보고 표적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제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죄가가 더 무거울 것이다. 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징계를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이제 이 그 회개하기 위해 회개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죄가를 더 무겁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답해 있죠. 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를 통해 주시는 도덕률,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온도계지요. 근데 여기에 배치되는 일을 할 때는 죄를 짓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자기 양심을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자, 공적이나
사적인 권명과 권징과 징벌은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쾌함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공적으로도 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권징,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간다든지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법에 따라서 뭐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징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징벌을 하기 전에 권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이 권면, 권징, 징벌은 하나님의 불쾌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법을 어기는 것들 아니면 교회법을 어기는 것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나 서원이나 언약 등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혐오하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죄 지을 것을 마음에 두고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분명히 더 무거운 죄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쩌다가 실수로 뭐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다윗이 요압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죄는 실수로 짓는 죄보다도 죄가가 더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파렴치하게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게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격의 죄가 완전히 뿌리 박힌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회개한 후에 또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회개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1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속되는 151문입니다. 어, 가중요인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때와 장소의 상황 때문에 그 죄가 더 흉악하게 만들 수 있다. 흉악하게 그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굉장히 이것도 이제 짧아요. 답은. 음,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사람들의 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언제지요? 6월절 직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배신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과 유다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제 주님과의 식사에서 이제 어떤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런 경고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님께서 친히 어떤 소스에 이 떡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주셨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배신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전후에 짓는 죄는 더 심각한 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바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공적으로 지은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심한, 더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이제 이 헌금을 속이고 헌금을 냈다는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헌금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문제, 공동체 거짓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는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152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받아야 합당한가? 자, 우리 답변을 한번 볼까요? 예, 뭐 다 아는 사실이지요. 죄는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는 과일 하나를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그 거부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죄는 죄라고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와 불쾌의 표현이죠. 모든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결코 속죄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제 영원하신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52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다는 거는 참 이제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